오늘은 우리 잠언의 이제 30장 18절에 와 있습니다. 잠언 30장 18절. 우리가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말을 드렸는데, 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평안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안이 되신다,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말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이후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죠. 자, 그래서 참 이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우리가 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주님을 인내로 잘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나와 있는 18절서부터 읽어보시면 상당히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서 좀 독특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게 좀 나와 있었었죠. 예를 들면 15절에 말거머리라고 하는 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보니까 17절에는 까마귀가 나왔고 독수리 새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도 보면은 여러 가지 짐승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18절에 독수리가 나오고, 19절에 뱀이 나오고, 20절에 음녀가 나오고, 22절에는 통치하는 종이 나오고, 30절에 가면 사자가 나오고, 31절에 가면 숫염소가 나오고,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때, 이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은 맞구나.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환란 때의 상황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언급한 모든 짐승들과 또 음녀, 그 다음에 통치하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통치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리적으로 보자면 예언적으로 환란 때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개개인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자, 18절에 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 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네 가지가 있나니.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죠. 세 가지, 네 가지, 또는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이런 식으로 우리도 예닐곱, 네다섯, 서너, 그렇게 해서 두세 개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적 표현의 하나죠. 자, 그래서 19절에 곧 공중에 있는 독수리의 길과 바위 위에 있는 뱀의 길과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배의 길과 처녀와 함께한 남자의 길이니라. 20절 간음하는 여자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녀가 먹고 자기 입을 씻고는 말하기를 내가 사악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독수리가 날아갔는데, 그죠? 독수리의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날아간다면은 그 독수리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통 땅에서 곰이라든가 무슨 사자라든가 아니면 이 짐승들이 산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릴 때 보면은 그들이 배설물을 남긴다든가 발자국을 남긴다든가 흔적이 남잖아요. 그렇죠? 흔적이 남으니까 그 흔적을 추적해서 예를 들면 어디로 이동했다든가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는데,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아가면 그 다음에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흔적이 사라져버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뱀의 길인데, 뱀이 바위 위에 있는 뱀이니까 땅 위를 기어댕기면 뱀 자국이 나겠죠. 기어댕긴 자국이 날 텐데 바위 위를 기어댕기다 보니까 자국이 날 리가 없겠고, 세 번째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가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서 딴 목적지로 향해 버리면 그 다음에 그 흔적이 전혀 안 남죠. 물결이 좀 있다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신비롭다, 즉 금방 눈에 띄었다가 흔적 없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아마 이런 다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 이 환란 때에는 참으로 많겠죠. 자, 여기 보시면 네 번째는 처녀와 함께한 남자의 길이니라. 이게 이 나머지 세 가지 것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 흔적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사라져버린다?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 처녀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처녀라고 했을 때는 영어의 virgin, 그렇죠? virg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썼는데 여기에는 이제 maid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 maid라고 할 때에는 소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종, 여종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특히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종의 아들과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 해가지고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인 사라의 자유로운 여자인 사라의 아들인 이삭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이삭의 아들이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고 그다음에 그 율법의 자녀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둘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 4장에서. 그런 걸 보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처녀는 그냥 모든 일반적인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단서를 찾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풍유라고 그랬는데요. 풍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비유법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어떤 특성이나 어떤 특징을 어떤 인물로 대비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작품이 있죠.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침례교 목사가 쓴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걱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실망, 낭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건 그것이 등장인물로 등장해요. 그런 식의 비유를 쓴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풍유라고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절, 4장 21절.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노예 여종 할 때 여종이 아까 잠언에서 나와 있던 그 처녀라고 번역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같이 여종이라고 번역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어쨌거나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여기서는 지금 여종인데 노예 여종이니까 노예라 그랬죠.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것들은 풍유니라. 풍유라고 하는 비유법이죠.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율법의 속박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시내산, 그다음에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그다음에 하갈.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가 얌편이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여종과 함께하는 남자라고 했을 때 정말 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시켜서 쫓아내죠. 기억나세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흔적이 남지 않고 뭔가 족적이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허망한 것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그와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네 가지가 보여주죠.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허황되고 사라져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거나 노력을 기울이면 결국은 허망으로 끝나버리겠죠. 자, 그래서 우리 특히 20절에 가늠한 여자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녀가 먹고 자기 입을 씻고는 말하기를 내가 사악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래서 마치 아무런 흔적도 안 남기듯이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그래서 결국은 여기 가늠하는 여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적으로 봤을 때 큰 음녀 바빌론, 계시록에 나오는 큰 음녀 바빌론에 해당이 되고, 잠언 7장에는 이 여인, 즉 가늠하는 여자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잠언 7장 한 장의 전부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늠하는 여자가 나오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는, 즉 간음을 하는 여자인 것이 첫 번째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우상이나 다른 종교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음녀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찾으셨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제1순위에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죠. 그래서 영적인 음행 또는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거룩함인데 그들이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상황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 신약에서 보니까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대하실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1절로 가겠습니다. 잠언 30장 21절에 세 가지로 인해 땅이 평안을 잃고 네 가지로 인해 땅이 견딜 수 없나니, 곧 첫 번째 종이 통치하는 것과, 두 번째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세 번째 미운 여자가 시집간 것과, 네 번째 여종이 자기 여주인의 상속자가 된 것이니라.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정상적인 질서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종이 통치한다. 당연히 잘못됐죠? 누가 통치해야 됩니까? 제대로 된 올바른 통치자가 통치해야 되는데 종이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통치하는 거니까 사회 질서로 봤을 때는 제자리에 제 위치가 아니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풍성하게 잘 먹고 배부른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어리석은 자가라 그랬죠. 세 번째 미운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기서 이제 조금 오해가 생기는데요. 여기서 밉다라고 번역한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외모, 그렇죠? 외모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못생겼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게 아니고, 밉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사실은 어떤 성경에는 가증아니라고도 번역했고요. 뭐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 못된 짓, 사실 못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못된 짓을 하면은 미움을 받겠죠. 사람들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여자, 이런 뉘앙스예요. 얼굴이 밉다, 이런 얼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뭐 막 어떤 자매님이 와 자기는 여기 해당되는 것 같다고 막 찾아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마음에 대한 얘기다. 자, 그래서 못된 여자가 시집간 것과, 그럼 시집가면 얼마나 그 가정이나 모든 것이 잘못됐겠어요. 잘못되어지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종이 자기 여주인의 상속자가 된 것이라. 이거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법천지가 된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무법천지 또는 무정부 상태.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 사회는, 환란 때 이 사회는 기존의 모든 법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남자를 여자라 그러고 여자를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러고 빛을 어둠이라 그러고 어둠을 빛이라 그러고 다 모든 게 질서가 무너져 내려버리죠.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lawgiver,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시는 분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법칙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에게 주신 도덕 법칙이 있고 인륜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다 뒤집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니까 종 출신의 통치자가 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 빠뜨린 여로보암에서 막 아주 너무너무 반복돼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종이었다가 느닷없이 이제 어떤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 행동 보면 다른 원래 정상적인 주인보다 훨씬 더 갑질이 심해요. 그렇죠? 예. 아주 그 종 노릇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양반이 돼가지고 막 양반 노릇하려고 온갖 갑질을 더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3장에 이제 이 땅에서 모든 나라들을, 세상의 왕국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통치하에 두게 될 터인데, 그는 원래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자가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 통치자가 됐으니 얼마나 꼴불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뒤바뀐 사회의 그런 무정부 상태에 대한 언급이겠죠. 두 번째는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은 자가 배부른 거, 지금 했죠, 제가? 자,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엘의 원래 남편. 아비가엘의 원래 남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자가 부자잖아요. 그렇죠? 배부른 것 어울리지가 않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예를 하나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운 여자가 시집간 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외적인 외모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가증한 또는 뭐 지독한 아니면 뭐 못된 그 여자는 성경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큰 음녀, 아까 얘기했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큰 음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을 정말 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가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거짓된 이 못된 여인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등장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거짓 종교를 상징하는 인물로 여기에 미운 여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여종이 자기 여주인의 상속자가 된 것이니라. 아시다시피 몸종이었던 하갈이 자기가 아이를 가졌고 자기 주인 사라가 아이가 없다고 해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하소연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쫓아내게 됐죠, 나중에.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무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무질서,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에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모든 부조리를 다 청산하시고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천년왕국에서는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겠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제대로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역할, 또 믿음의 분량 또는 은사를 발휘하기는 대신에 월권이나 오버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한 몸이다. 한 몸. 모두가 다 다른 지체고, 그래서 만약에 모두가 눈이면 어떻게 듣겠느냐, 또 모두가 듣는 귀라고 한다면 어떻게 냄새는 맡겠느냐. 그러니까
몸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의 질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24절부터 28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서 작지만 지혜가 뛰어난 것 네 가지가 있다니. 곧 첫 번째는 강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가 여기에 근거해서 나왔죠. 두 번째, 약한 국민이지만 자기 집을 바위 속에 짓는 산토끼와. 바위 속이라고 할 때는 바위를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위가 여러 개 있으면 그 바위 틈에 숨어서 안 보이게 자기를 보존한다 이 말이겠죠. 세 번째, 왕이 없어도 모두가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누가 지휘하는 것도 없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이거 함께. 네 번째, 자기 손으로 지탱하며 왕궁에 거하는 거민이라. 거민은 그 발에 손가락 같은 이렇게 갈고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자기가 쳐놓은 그 거미줄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떨어져 나가지 않고 안전하게 거기에 붙어 있죠. 네. 자, 이와 같이 아주 지혜로운 것 네 가지를 지금 언급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배우라 그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12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물어보라. 동물들에게, 짐승들에게. 그러면 짐승들이 너희를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들 그 텔레비전에서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배울 게 많죠. 여러 가지로. 자, 욥기 12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에 욥기 12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그 다음에 혹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땅에 대해서 땅에게 물어보면요. 땅이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지질학자들에게 물어보면 기가 막히게 우리가 땅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지층을 연구 분석하고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들이 내게 밝히 알려주리라. 바다의 물고기들을 분석 연구하면 이 심해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물고기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기도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소가 일하는 소에다가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순결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비둘기에다 비유했고 마귀 악한 더러운 영을 까마귀에다 비유했고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다 우리에게 뭔가 영적 진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연구해 보면은요, 정말 왜 하나님께서 그런 동물들을 비유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분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자주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 유명한 분이 이화여자대학교의 그 석좌 교수로 최재천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동물행동학입니다. 동물행동학. 그러니까 동물들이 하는 행동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요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도 그분이 나와서 미래에 코로나 같은 사태가 안 터지려면 더 이상 바이러스에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안 당하려면 동물의 왕국에 동물의 영역에 우리가 침투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요번에 일어난 코로나 것도 원래는 동물에게 들러붙어서 숙주를 사용해서 살고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들이 동물들에게 접근해서 그 동물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왔는데 인간 몸 안에 더욱 편리한 집을 지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알게 돼서 인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의 영역에 침입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생길 필요가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막 온갖 짐승들을 막 집에서 막 애완동물들을 기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전적으로 그건 어긋나다, 반대된다, 뭐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제가 내리는 건 아니지만 그 이외에도 뭐 괴상한 동물들을 막 중국에서 막 식용으로 갖다 하고 뭐 데리고 오고 막 이러는 통에 짐승과 동물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생긴 어떤 현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하여간 이 짐승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4가지 짐승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첫째는 뭐냐, 개미에게서 배우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뭐 잘 알잖아요. 대비하잖아요. 그렇죠? 예. 열심히 모아가지고 겨울에 그 먹이를 준비해서 더 이상 굶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이 산토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위 속에다가 틈새에다가 딱 집을 지어서 아무도 자기를 침범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작지만 때를 지어서 한꺼번에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아주 일관성, 아주 그런 걸 보이는 짐승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큰 일을 이루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거미는 아까도 그 자기의 그 집을 거미 줄을 꽉 붙잡고 밀착해서 그 왕의 궁궐처럼, 그걸 이제 왕궁이라고 그랬죠. 궁궐처럼 그것을 아주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 보잘것없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나약하고 무슨 사자라든가 무슨 뭐 맹수의 뭐 우두머리 같은 뭐 표범이라든가 이런 강력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제일 별 볼 일 없는 작고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가니까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결국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교훈을 얻게 하시는 거죠. 읽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참 기묘하구나. 이 짐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약함은 변명할 필요가 없다. 그죠? 나약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얼마든지 인간도 이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사회로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약함은, 인간은 나약하다고 하는 것을 변명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결국 마지막으로는 궁정까지,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취를 할 수 있다. 비록 나약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성취해 간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들은 교리적으로는 환난 때에 있게 될 일인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영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주석자마다 성경 강해하시는 그 책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그런 주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적용이 많이 있는데 시간상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의 사역자가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보니 거기에는 복음과 관련지어서 이 짐승들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렇게 잘 설명을 해 놓아서 그거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여러분들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짐승들에게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 짐승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더 적용해 보시고요. 개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되, 자, 첫째, 개미는 열심히 대비합니다. 미래에 있을 그러한 어려움을 미리 대비해서 이 어려움을, 난관을 다 극복할 수가 있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오늘날 보니까 소위 말하면 그 뭐라 그러죠? 노후 대책. 노후 대책이라 그래서 뭡니까? 이제 보험도 들고 그다음에 뭐 연금도 들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막 투자도 해놓고 막 뭐 땅도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이 노후 대책이라 그래서 준비를 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오늘날. 예, 물론 이 정말 60 넘은 세대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고 뭐 그런 것도 할 틈도 없었습니다만은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30대 40대부터 벌써부터 노후 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대비를 한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육신적인 목숨을 연장하고 건강을 보장하는 데에는 그렇게 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 어찌 사후에 인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후 준비가 없느냐.
그렇잖아요.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살아가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개미를 보고 배우라 이 말이죠. 개미를 보고 배우라. 열심히 해서 정말 다 대비해 놓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두 번째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고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여겼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산토끼도 반석, 저희 말하는 바위죠. 바위. 그 바위에다가 틈에다가 자신의 집을 지어서 결국은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럴까 안전하게 자신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이와 같이 지혜를 발휘했다라고 생각한 걸 보면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 다 무너질 것이고요. 그래서 바위 틈에다가 바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즉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면 흔들림 없는 확고부동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적용이 가능하고 세 번째는 왕이 없어도 모두가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자, 이 땅에는요 교황청과 같이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의 수장이라고 하는 교황처럼 기독교계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교단 총회장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으로 통일돼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우두머리는 없죠. 그렇죠? 네. 왜냐? 성경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다 지체고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에게는 안 보이는 함께 계시지 않는 그래서 셋째 하늘에 계신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교회가 지금 이끌어 나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도 이 메뚜기처럼 비록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질서정연하게 일사불란하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네 번째로 자기 손으로 지탱하며 왕궁에 거하는 거민이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밀착하면 우리는 이 하늘에 있는 궁전 새 예루살렘에서 얼마든지 거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왕궁에서 왕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 미국에 있는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에서 소위 말하면 소위 말하면 뭐랄까 연두교소라고 하는데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매년 1월 달에 셋째 주인가 하여간 1월 달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1시간 정도 하는데 보통 금년 1년 동안 나는 이러하게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해서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어떻게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연두교서를 발표를 해요. 예. 그때 한 연설 속에 꽤 오래됐죠. 레이건 대통령이니까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들이 거기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버리실까 하고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미 미국이 하나님을 버려버렸을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법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떨어질 수가 없어. 붙들 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붙들고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거미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안 나가게 자신의 왕궁, 그 영적인 집, 그 하나님의 가족 그 안에서 안 나가기 위해서 그 가냘픈 그 손으로 그 집을 꽉 붙들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그래서 이렇게 짐승들로부터도 이것 말고도 다양한 또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복음과 관련돼서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돼서 하나 적용했는데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보시면 거기에 얼핏 오해 살 만한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찾으셨습니까? 17절부터 디모데전서 6장 17절서부터 보시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재물이 필요할 때가 당연히 있고 좋은 일에 쓸 수 있지만 이것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확실치가 않으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석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뭘 이거를 또 붙드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셔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지만 그 생명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어야 흔들림 없이 그 생명을 따라 살지, 아니면 그 생명을 확고하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붙들지 아니하고 그냥 그 생명은 놔두고 나의 육신의 생명, 옛사람으로 살아가 버리면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아주 속성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바깥으로 표출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 열매 맺는 과정까지 다 거쳐서 소위 말하면 가지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결케 하는 과정도 거치고 징계도 받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완성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여기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거미가 꽉 붙드는 것처럼 붙들지 아니하고 손을 놔버리면 출렁출렁해서 얼마나 거미줄에 붙어있기는 붙어있어도 막 어떤 안정감 없이 그렇게 되는 것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려고 한다. 믿음이 흔들거리지 않고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게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established, 딱 고정되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로마를 가고 싶다. 너희를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네 가지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잘 짧지만 몇 가지 얻어봤고요. 더 다른 풍성한 또 적용도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 아마 10일까지인가요? 지금 우리가 그 국가에서 정한 기간이 아마 9월 10일인가? 이번 주말인가? 9월 6일인가? 하여간 그때 상황에 봐서 이제 또 정하겠다 그랬는데, 국가의 방침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평균, 그러니까 이게 50명, 이게 50명 이하로 2주간 지속되면, 50명 이하로 2주간이 있고 평균 50명 이하로 2주간이 지속이 되면 예전처럼 다시 현장 예배를 허락해서 또 학교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실 거고요. 우리가 좀 인내의 시간을 갖고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개인적인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볼 때 우리가 지혜롭게 시간을 좀 활용하자.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들이 저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